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1장.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신학. 김길성,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1. 서론. 죽산 박형룡 박사 1897년 1978년 은 정암 박윤선 박사 1905년 1988년 과 더불어 한국 장로교회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되어 1920년대까지 4개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 신학 교육이 주도되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 한국 학자들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신학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27년에는 남궁혁 교수, 1882년 1950년으로 시작하여 1928년에는 이성휘 교수, 1889년 1950년가 참여하고 박형룡 박사는 1930년에 임시 교수가 되면서 1931년에 전임 교수가 되어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폐교된 1938년까지 교수로 봉직했다. 박형룡 박사는 그의 교수 생활 중에 준비된 논문으로 1933년에 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한국인 학자로 부동의 위치를 지키게 되었다. 1942년에는 만주 동북신학원 교수 및 교장으로 있었고 또한 1947년에는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 1948년에는 남산 장로회 총회 신학교 교장, 1952년 이래로 1972년까지 총회 신학교, 현 총신대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며 저술하는 일에 전념했다. 박형룡 박사의 저술은 1977년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전체 20권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한국 학자에 의한 저술로는 예일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 논문으로 집필된 백낙준의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 1910, 이 1929년에 출판되었고 1935년에는 박형룡 박사의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이 출판되었다. 박 박사의 이 저술은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조직 신학 저술로서 총 9장 582면에 달하는 대작이었다. 이 저술은 후에 총 18장 847면 단권으로 출판되었다. 이후에 1939년에는 감리교의 정경옥이 기독교 신학 개론을 출판했다. 1930년대 남궁혁, 이성휘, 백낙준, 송창근, 채필근, 김재준, 윤인구 등 한국인 장로교 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박형룡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 또는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시종일관 견지한 신학자로서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학을 주도한 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1934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박윤선 박사와는 스승과 제자로 출발하여 1972년 박형룡 박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은퇴할 때까지 박형룡 박사는 조직신학 분야에서 박윤선 박사는 주경신학 분야에서 각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정통 칼빈주의 신학 또는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길에 함께하는 동료로 남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박형룡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 시에 스승이
메이천 박사였는데 후에 박윤선 박사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유학할 당시 학장이 바로 메이천 박사였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 개혁 신학의 양대 산맥으로 일컫는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는 비록 수학한 학교는 다를지라도 같은 스승을 두었다는 사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2. 박형룡 박사의 신학과 사상. 박형룡 박사의 그늘이 너무 광대해 짧은 지면 안에 큰 스승의 발자취를 한꺼번에 담는다는 것은 그 생각부터가 욕심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저 대학자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가 남긴 큰 족적을 돌아볼 뿐이다. 그동안 큰 스승, 대학자의 업적과 면모에 비해 그의 신학과 사상에 대한 후학들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박형룡 박사에게서 배운 사람들보다 그의 신학을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신학대학의 김정준 박사는 박형룡 박사에 대해 평가하기를 박형룡 박사는 한국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와 신학 형성 그리고 그 지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교파적인 관점을 떠나서 한국 신학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장로의 신학대학의 이종성 박사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취약점에 대해 논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박형룡 신학의 대표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70년 전 또는 80년 전에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신학에 대하여 70, 80년 후에 와서도 그 신학이 어떠한 신학이었던가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일 없이 그대로 받아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고 새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신학자로서의 그의 사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신학의 동결 또는 고사를 의미한다. 박형룡 박사가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이 땅의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뿌리 내리게 한 작업에 대하여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형룡 박사를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형룡 박사의 신학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며 이후로 그의 신학과 사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과 사상을 논하면서 다음에 몇 가지로 그의 신학과 사상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박형룡 박사는 한국 교회의 장로교 신학을 정립시킨 신학자였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구 프린스턴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구 프린스턴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기초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꽃피운 장로교회의 신학이다. 박형룡 박사는 3.1운동이 있은 그 이듬해 1920년에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남경에 있는 금능대학에 입학하여 1923년에 졸업을 한 후 1923년 9월부터 1926년 5월까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하여 신학사와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시 1926년부터 이듬해 1927년까지 1년여 동안 미국 켄터키주 남침내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에 돌아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전도사, 동사, 목사로 봉사하였으며 1930년에는 평양신학교 임시교수가 되고 이듬해 평양신학교 정교수가 되었으며
1933년에는 그동안 준비한 논문으로 남침내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일제하 식민지 통치에서 한민족의 교육과 개화에 힘썼던 평양숭실대학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 금릉대학에 입학한 것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선교사들의 영향이 젊은 박형룡의 혈맥에 길이 자리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의 신학과 사상의 배경은 그가 신학사, 신학 석사를 마친 1923년에서 1926년 사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된 1812년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회의 재편성으로 말미암아 동신학교가 신학교 설립 이래로 표방해온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포기하고 그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었던 종교 다원주의를 신학교에 나아갈 방향으로 정한 1929년까지 동신학교에서 주장되고 교수된 신학을 192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수되어 온 신학과 대조하여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박형룡 박사가 유학한 1923년을 전후하여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가 속한 미 합중국 장로교회의 신학 정통의 맥락 속에서 박형룡 박사의 신학과 그의 사상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대표자들로는 프린스턴 신학교 설립과 더불어 첫 교수였던 아치볼드 알렉산더로부터 찰스 하지,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지, 워필드, 메이천 등이 있다. 박형룡 박사는 구 프린스턴 신학의 마지막 주자였던 메이천 박사를 스승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을 수학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박 박사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생 동안 교수한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이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에 대한 다른 평가도 있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쓴 장동민 교수는 자신의 논문의 우리말 번역에서 박형룡 박사의 주장인 것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는 연대순이라기보다 주제에 따라서 추려내어진 것이지만 이 창조의 기록이 지질학적, 생물학적 발견과 크게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박형룡은 몇 가지 중요한 불일치 점에서 성경의 기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과학의 발견들과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장 교수는 주장하기를 박형룡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가 긴 지질학적 연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창세기 4장의 족보 가운데 많은 시간의 경과가 생략되었고 1000년 가까이 장수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족의 이름일 수도 있으며 노아의 홍수도 국지적이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박형룡 박사가 그의 학위 논문과 초기에는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다가 후에는 버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박형룡 박사는 장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유신 진화론에 열려있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날의 사용과 지구의 연대, 인류의 연대 등에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노아의 홍수가 보편적이지 않고 어떤 지역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말하면서 특히 라이스 교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당시 학자들이 제시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박형룡 박사의 주장들을 통해 볼 때 박형룡 박사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장 교수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기초로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초기 신학과 70년대 이후의 신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박형룡 박사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역사적 개혁 신학의 틀을 한국 교회에 정착시킨 신학자였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 사상과 조류를 배경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파괴적인 사상인 현대주의 또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박형룡 박사 개인의 인격적인 약점들을 최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형룡 박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한 1923년은 미 합중국 장로교회가 소위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에 휘말려 있던 시기로 1910년에 채택된 근본교리 5개조가 1916년과 1923년 두 차례 거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미 합중국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교회를 희망하는 타 교단의 목사에게 최소한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 해는 워필드 박사가 교단 내 점증하는 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한 세대의 임무를 마치고 소천한 지 2년 후로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마지막 주자 메이천 박사가 바울 종교의 기원, 헬라어 첫걸음에 이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간하고 당시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와의 논쟁에서 보수 연합 세력의 지도자로 부상한 해이기도 하다. 1812년 신학교의 설립 이래로 1929년까지 동신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자들은 스코틀랜드의 상식 철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영감과 무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동시에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구현된 성경의 근본 교리들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변호했다.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소위 근본주의 대현대주의 논쟁에서 메이천으로 하여금 그 논쟁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었다. 사실 메이천은 자신이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천은 당시 용어대로 정의하여 근본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다. 당시 근본주의 운동은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범교단적인 보수 연합 세력의 결집이었으며 오늘날의 왜곡된 용어의 사용과는 분명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본주의 운동은 오늘날 용어상 구별이 필요하다.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 정확히 말하면 메이천 박사가 미 합중국 장로교회에서 목사직이 박탈된 1936년까지와 그 이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우리는 근본주의 운동이라 부르고 후자 1936년 이후를 신근본주의로 부른다. 1936년 이후의 신근본주의 운동에서는 1936년 이전과는 달리 분리의 교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1차 분리를 넘어 2차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신학적 맥락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마지막 주자 메이천은 1920년대와 1930년대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에서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보수 연합 세력의 결집인 근본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논쟁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한 형태가 아니라 기독교와는 뿌리가 서로 별개인 다른 종교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근본주의 운동은 메이천이 속한 미 합중국 장로교회 안에서는 1925년을 분수령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다. 1925년 총회장에 당선된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어드만의 영향과 같은 해 테네시주 메이튼시에서 열린 원숭이 재판의 창조론 시비에서 브라이언의 답변은 교단 내 보수 세력의 영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끔 만들었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 안에서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이 격돌하던 바로 이 시기에 박형용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사와 신학석사를 마쳤다. 후에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서 교수하는 동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박윤선이 1934년에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자신이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적 좌경화를 지적하며 메이천 박사를 중심하여 새로 출발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도록 권한 것은 박형용 박사의 신학과 사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35년 신학 진암 1월호에 권도원에서 김재중 교수가 기고한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을 때 당시 편집위원이었던 박형용 박사는 편집장에게 항의하고 결국 김재중 교수를 신학 진암에서 퇴진케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제23회 총회는 서울 남대문 교회 김영주 목사에 의한 창세기 저작 부인설과 성진중앙교회 김춘배 목사에 의한 여성 임직 제한에 대한 항의에 대하여 총회는 연구위원을 내어 1년 동안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발표하게 하였는데 박형용 박사가 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창세기의 모세 저작을 부인하는 자와 또한 여자 목사와 장로를 주장하는 자를 신학적 자유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장로교회의 교역자됨을 거절할이 가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1947년 조선신학교 51명의 진정서 사건으로 다시 총회에 문제가 상정된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 문제는 결국 1952년 제37회 총회에서 김재준 교수의 면직과 이에 따른 기장의 분열로 끝나게 되었다. 다시 1959년에 통합의 분열도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신학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박형용 박사는 신학적으로 1812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립부터 1929년 이사회가 재편성되어 신학적 좌경화를 이루기 이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주장되고 교수되어 온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줄기에 선 장로교 신학자였고 개혁주의 신학자였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맥락에 비추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박형용 박사의 신학은 그의 시대를 휩쓸고 있던 현대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조류를 배경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박형용 박사의 신학은 구 프린스턴 신학으로 대표되는 영미 계통의 장로교 신학과 화란 계통의 개혁 신학의 조화를 일구어낸 신학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박형용 박사의 교의 신학은 당시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을 기초로 하고
다른 권위자들로부터 재료를 수집하여 종합함으로써 완성된 저술이다. 그의 조직신학 연구에 대한 정렬은 그가 1930년 평양신학교 임시교수가 된 이래로 1933년은 그동안 준비한 논문으로 PhD 학위를 받았고 1935년에는 신학 난제 선평을 통하여 교수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도 지칠 줄 몰랐으며 특히 1942년 만주신학원, 동북신학원 교수 및 교장으로 있는 동안 빛을 발하였고 이후 그가 벌콥의 1941년판 조직신학을 한동안 사용하였으나 계속 추구하여 1957년 기독론을 시작으로 하여 1964년에는 서론이 출판되고 이후 계속하여 교의신학 제7권이 출판되었으며 1977년에는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 전체 20권의 출간을 보게 된 것이다. 사실 영어로 된 벌콥의 조직신학은 바빙크의 전 4권으로 된 화란어 개혁교의학의 집대성이요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은 기초적으로 바빙크, 벌콥 계통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가 수학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충실한 계승자들,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의 신학자들, 특히 찰스 하지, A.A. 하지, 워필드, 메이천 등의 교수들의 글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할 뿐 아니라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전통을 대표하는 댐니, 손웰의 글에서도 널리 인용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의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가 이미 영미 계통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에 화란 계통의 신학을 접목함으로써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 신학 전통을 한국 교회에 정착시킨 점에 있어서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신학적 업적은 바르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4.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은 세계교회에 한국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의 저작 전집 제7권에 해당하는 교의신학 내세로는 그 명칭에서부터 서구의 타 학자들 것의 것과는 구별된다. 벌콥의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 또는 말세론이라고 이름한 데 비해 박형룡 박사는 이를 내세론이라고 명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미와 아직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종말론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런즉 종말론이란 명칭 자체는 세계의 종말사들만을 관설하는 듯하나 이 논구의 실제 내용은 내 시대의 영원한 사물의 최종 목표를 두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종말 사물에 보다는 영원한 내세의 나타남과 영속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어 내세론이라는 명칭을 채택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명칭도 보유하여 두 명칭을 교대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박형룡 신학의 독특성은 명칭뿐만이 아니다. 다시 벌콥의 조직신학과 비교해보면 박형룡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내세론을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역사적 천년기 전설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타 견해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벌콥의 조직신학의 종말론 부분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벌콥이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역사적 전천년 기설과 세대주의 전천년 기설에 구별 없이 천년 기전 재림론자들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형룡 박사는 역사적 천년 기전 재림론의 입장에서
무천년기 재림론과 천년기후 재림론을 소개한 후 이를 비판하고 천년기전 재림론에 있어서도 이를 두 무리로 나누어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과 시대론적 천년기전 재림론으로 구분하고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에서 시대론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형룡 박사는 시대론적 천년기전 재림론은 배격하고 나머지 세 견해를 개혁주의 교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종말론 서술에 있어서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을 취한 박형룡 박사의 견해는 역시 요한계시록 주석에 있어서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을 취한 박윤선 박사의 입장과 더불어 평양신학교에 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박형룡 박사의 내세로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의 틀 안에서 매우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구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선호하고 이를 변호하고 있는 데 비해 박형룡 박사는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에서 그의 내세론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통 칼빈주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신학을 이룬 부분이 바로 박형룡 박사의 내세론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박형룡 박사의 교의 신학은 세계 교회 앞에 한국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위대한 일을 일궈낸 것이다. 박형룡 박사가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대부분 교수들이나 1934년부터 1935년까지 박윤선 목사가 유학한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대부분 교수들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선호하고 또한 박윤선 목사는 1953년부터 1954년 사이 화란에서 연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목사는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입장을 고수하고 변호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후학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왜 서구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입장을 알면서도 굳이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신학교에서 일생 가르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으로 변호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후학들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미계통의 청교도들은 대체로 천년기후 재림론의 신봉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단지 무천년설과 미래의 천년왕국설이 대중이었다. 청교도의 천년왕국 사상에 대해 오덕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무천년 왕국설은 어거스틴 이후 중세교회가 견지하여 온 종말 사상이나 미래의 천년 왕국 사상은 그 역사를 어거스틴 이전으로 올라간다. 대부분의 영국 청교도들은 미래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 천년설을 신앙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천년설이라는 말이나 후천년설이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코튼 이후 뉴 잉글랜드의 다니엘 휘트비, 조나단 에드워즈, 알렉산더 캠벨, 그리고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 특히 찰스 하지, A.A. 하지, 워필드, 메이천 등이 모두 천년기후 재림론, 후천년설의 주창자들이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카이퍼 머리 교수 등은 무천년기 재림론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리고 화란의 카이퍼, 바윙크, 벌콥 등이 무천년기 재림론의 신봉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천년 왕국설과 관련하여 박형룡 박사와 벌콥의 비교는 박형룡 박사의 내세로운 이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벌콥은 무천년설을 일컬어 역사상 가장 널리 수용된 견해일 뿐 아니라 교회의 위대한 역사적 신앙 고백에 표명되거나 함축된 유일한 견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무천년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 채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천년 기전 재림론과 천년 기후 재림론을 차례로 설명하고 두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벌콥은 천년 기전 재림론을 시대 구분에 따라 둘로 나누고 과거의 천년 기전 재림론의 대표자로 이레니우스를 들고 그의 천년 왕국 사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계승자들로 벵겔, 랑게, 잔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천년 기전 재림론으로 다비, 스코필드 등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시대론적 천년 기전 재림론을 소개하고 이후 6가지 항목에 걸쳐 천년 기전 재림론을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다. 벌콥은 역사적 천년 기전 재림론과 시대론적 또는 세대주의적 천년 기전 재림론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천년의 입장에서 천년 기전 재림론을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론 자체에 대한 벌콥의 부정적 취급은 이미 미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정통 장로교회와 성경 장로교회의 분리에서 나타난 오해와 반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벌콥은 곧이어 천년기후 재림론을 그 초기 형태와 후기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3가지 항목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벌콥의 경우 천년기후 재림론이 천년기전 재림론보다 덜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벌콥의 무천년설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이에 따른 천년 왕국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박형룡 박사는 역사적 천년 기전 재림론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부터 천년기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천년기에 대해 크게 무천년기 재림론, 천년기후 재림론, 천년기전 재림론 3가지로 구분하고 차례로 서술하되 무천년기 재림론에 대해서 무천년기 재림론은 성경이 지상의 천년기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세계의 종말 전에 있을 것을 예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종말관이다 라고 정의한 보스의 글을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였던 함일돈의 글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이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영해의 과도, 영원한 왕국과 밀과 가라지 비유에 편협한 해석, 말세 예언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오해한다는 3가지 비판을 싣고 있다. 그리고 천년 기후 재림론에 대해서 박형룡 박사는 그 자체에 대한 서술 외에 5가지의 이의를 기술하고 있다. 그런 다음 천년 기전 재림론에 대해서는 우선 역사적 천년 기전 재림론을 비판 없이 설명하고 그 후에 시대론적 천년 기전 재림론을 서술하였는데 시대론적 천년 기전 재림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도한 문자적 해석, 7시대설, 대환난전 재림관, 왕국 영기론, 기성교회와의 소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면서 시대론의 중대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천년 기전 재림론을 취하되 간단한 역사적 형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에서 천년 왕국의 매우 간단한 진술을 소개한 것이다. 한국 교계에 전통적으로 많이 유행한 재림론은 천년 기전론이요, 부흥사들로부터 시대론의 색채를 띤 설교를 듣게 되는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인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간단한 입장을 추상하여 말세, 사변들의 연쇄를 과도히 연장하거나 천년기의 묘사에 번잡한 상상을 사용하기를 피하는 것이 신중하고 현명한 일일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이다. 박형용 박사는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으로 알고 가르쳤으나 다른 두 견해 무천년기 재림론과 천년기후 재림론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다음 인용을 통해 밝혀진다. 천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갈라진 재림 3론은 교파에 구별 없이 정립하여 개인들의 자유취사를 기다리게 된다. 다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신념들에서 서로 동의하는 같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도 재림기와 천년기 문제에 대해 선언 3론의 정립함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이 3론의 하나, 세대주의 천년기전 재림론은 제외를 자유로 취하되 다른 이론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박형용 박사는 1923년부터 1927년 사이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하는 동안 메이천 박사 밑에서 수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는 동안 줄곧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강의해 왔다. 또한 1934년부터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한 박윤선 박사 역시 당시 학장이었던 메이천 박사 밑에서 수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 주석 계시록에서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지지하고 있다. 박윤선 박사는 요한계시록 20장 4, 6절 말씀의 주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의 1000년 동안 혹 역사적 1000년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사상은 계시록 5장 10절에도 있다.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이것을 신약시대 신자들의 생활 상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신자들이 왕 노릇할 것은 교회 시대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고린도 전서 6장 2, 3절, 디모데 후서 2장 12절 참조. 그러므로 나는 이 사상을 내포한 계시록 20장 4, 6절이 재림 후의 일을 가리킨다고 확신한다. 나는 천년 기전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천년 기전설이 반드시 세대주의와 통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 없다. 물론 세대주의자들 중에 천년 기전설을 그들의 책에 맞도록 인용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천년 기전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한다. 또한 그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화란 자유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에도 그의 종말론 사상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후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901년 평양신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조직신학을 교수한 이눌서 박사가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가르쳤고 박형용 박사 자신이 그에게서 세대주의 재림론자라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눌서 박사의 뒤를 이은 구예인 박사는 무천년기 재림론을 교수했지만 세대주의 천년기전 재림론은 과격하여 성경에 무리한 해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격하고 비교적 온건하고 단순한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을 성경의 정상적인 해석에 의지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용납될 수 있는 재림관으로 간주했다.
이렇듯 박형용 박사의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으로 내려왔으며 평양신학교에 이어 총신에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년기와 관련된 종말론 논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어느 해석을 취하는 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필자를 포함하여 과거에 하던 방식과는 달리 어느 것을 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왜 택하느냐를 질문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박형용 박사와 더불어 무천연기 재림론을 사랑하는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자의 입장에 서기를 원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 내세신앙, 부활신앙인 동시에 후대에 맡겨진 도전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내세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동시에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의 강조, 또한 오늘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무천년기 재림론의 강조, 두 가지 큰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형용 박사의 내세로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의 틀 안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으로 굳어져 온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형용 박사의 신학 가운데 정통 칼빈주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신학의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그의 내세론을 말할 수 있다. 3. 결론. 이 생의 박형용 박사의 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는 일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 신학 전통을 한국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쏟은 것이다. 회고해 볼 때 박형용 박사의 교의 신학 저술과 그 밖에 그의 신학적 업적은 그 자체로서도 한국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한국 신학 발전사적으로 보아서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한 아드님이신 박아론 박사의 회고는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 배자의 말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전통을 유지, 계승의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작 전집 중 제5권에 해당하는 교의 신학 구원론은 전체적으로 바빙크 벌콕 계통에 너무 의존하여 전적으로 오더 솔티스 구원 순서 또는 서정의 관점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면을 일반 은총, 보통 은혜 외에 구은, 구속 은혜의 강론으로 구원 순서의 9단계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벌콕은 수양과 영화에 부분이 없이 7단계만을 말하고 있다. 박형용 박사의 구원 순서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성령의 적용에 관한 단계를 상세히 서술하는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교회와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역동적인 면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 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구원 순서의 관점은 구속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박형용 박사의 교의 신학 구원론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나타난 성령론에 대한 이해와 또한 성경 신학의 발전에 따른 게할더스 보스, 존 머리로 이어지는 성경 신학의 기초한 조직 신학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을 과제로서 후학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박형용 박사가 유학한 1923년부터 1927년은
미 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근본주의자 대 현대주의자 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자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관용을 외치며 보수주의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던 때였다. 이런 시기에 박형용 박사는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회 메이천 교수로부터 일생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영향은 평양 신학교에서 박형용 박사에게 배웠던 박윤선 박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두 사람 사이에 신학적인 동질성을 이룩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박형용 박사가 남긴 신학적 업적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는 한국 장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21세기 한국교회 신학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후학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남게 된 것이다.